8장에 들어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낮은 자와 같은 겸손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가해한 자가 되었으나 피해자인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해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해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참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그렇게 한 공동체가 완성되는 현장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관대한 말투로 7번까지 용서하며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다루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2번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3번째는 가차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대한 2번까지는 봐주고 3번째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제자들 앞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고 하시며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약삭빠르게 7번까지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까지는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도 무한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말 이전에 우리가 그 어떤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용서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페소는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내다는 의미로 악을 행한 자가 회개하여 죄 자백을 하든 아니하든 즉시 모든 악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용서를 입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로 천국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결국 이 용서라는 주제를 이 지점까지 끌고 오셔서 무슨 얘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신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고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용서라는 주제가 천국이라는 주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속성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기준을 이 지상사회법에 근거하지 않고 천국법에 따른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지켜내야 할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는 오늘날 현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40조 원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무슨 사정으로 이처럼 큰 빚을 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빚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오페일레테스로 죄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빚진 자나 죄진 자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진 자들인데 이 죄의 빚을 청산하는 것은 죄진 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파산된 존재들로서 우리 안에 죄의 빚을 갚을 만한 조그마한 의조차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산된 빚진 자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가능성 있는 약속이 아니라 임금의 노여움을 일순간이나마 모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근거는 스플랑코 니조마이, 즉 주인의 가슴 한복판에서 업소하는 그 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말 할 것 없이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을 믿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에 갚을 수 없는 빚이 탕감받습니다. 이 탕감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페셜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의 포장은 용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리고 벌어지는 일이 갚을 수 없을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의 1데나리온은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로서 6천분의 1달란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불과한 계산할 가치조차도 없는 미미한 소액이었습니다. 여기서 24절의 1만 달란트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 이웃이며 동료인 인간에게 범한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동관이란 문자적으로는 동료, 종이라는 뜻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료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빚에 비하면 용돈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임에도 그의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숨통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허락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엘로인데 미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는 말이며 결국은 감옥에 던져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첫 번째 부름이 회개를 시키기 위한 호출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부름은 정죄와 심판을 하시기 위한 호출입니다. 실로 이 지상의 모든 불의한 자, 형제 사랑을 외면하는 자는 언젠가는 이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 이후에는 영원한 감옥에서 영원한 형벌만 있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동료 앞에서 자기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는 처자식까지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사실을 까마귀 고기 먹은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동물을 윽박지르고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고 옥조록에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과 같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말은 받아들인 자비와 그가 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행해질 자비를 촉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자비는 은혜와 감사의 정도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해야 할 자비인 두 번째 자비는 그 자비를 행하는 자에게는 당연한 의무이며 도리이고 또 은혜와 감사의 정도가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치 저절로 본성상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 하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종의 빛을 탕감해 준 것은 내가 너랑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탕감을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탕감 받았으니까 그걸 되갚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기대에 맞춰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큰 완성된 바구니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각자의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용서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이 용서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사건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십자가로 죄값을 탕감받은 자의 삶은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로 용서를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용서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용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가시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갚을 수 없이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삶은 천국 백성된 속성으로서 용서의 향내가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주간 미움과 원망과 원수 갚는 일로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런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